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회개한 자들이요. 16절부터는 회개한 자들이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차에 말한다는 것은 서로가 회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 가운데서 이 수많은 그런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때에 딱 그때도 믿음을 지키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불평과 원망, 반항과 반역의 말을 쏟아내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그런 자들의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내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더 나아가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주는 말을 해줘야 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언어가 회복되고 믿음의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는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회복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언행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획,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러한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각성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을 가게 살필 성자죠. 나를 살피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가는 것을 바로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지금까지 환경을 향하고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언어가 바뀌려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령의 맥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감정을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은 감각을 맥락에 따라 해석한 게 감정이다. 맥락이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 해석한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감정을 바탕으로 사람이 생각이 주관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내 삶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언행과 심사,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 또 육의 생각,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25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에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불신앙의 언행심사,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 그리고 육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주로 바울 서신에서는 세대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그런 데서는 세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대,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다라는 거는 여기는 영어로 컨폼이라고 합니다. 컨 더하기 폼이라고 해서 폼은 양식이에요. 폼은 양식이나 옷, 외관, 외모, 얼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대의 얼굴, 이 세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 이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 지혜의 방식, 그거를 이 컨펌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순응하다는 뜻이에요.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쉽게 그냥 동화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컨펌이란 말의 뜻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생각, 관습, 행동을 같이 하다. 일치시키려고 하다. 규칙, 법에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관습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옷을 입지 말고, 생활 양식을 따라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혁신되는 것. 혁신하다는 뜻입니다. 혁신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작용해야 돼요. 뭔가를,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걸 혁신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관습이나 풍속이나 어떤 조직을 바꾸거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이러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의 주체는 바로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했던 보통 이제 후보를 하면 각 기호마다, 각 후보마다 자신의 공약의 주요 캐치프레이즈라 하죠. 주요 문구를 딱 달아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한마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게 이번에 주제였어요.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거였어요. 혁신하겠다. 근데 혁신의 주체가 아까 위로부터 주어진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헌법을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해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를 아까 이 본받다라는 말은 컨폼이고, 변화를 받다라는 말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는 바꿔 입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뜯어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시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즉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의 삶의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의 삶이 바뀌어서 너의 언행에서 회개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가 터져나와야 된다. 회개와 믿음의 언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양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그 트랜스폼, 구체적인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를 탈바꿈하는 이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나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조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먼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말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경외를 딱 풀어서 말하는 게 바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러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 즉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취해왔던 인생의 요령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어요. 늘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외부의 감각이 주어지면 그냥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것을 먼저 벗어 던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뭐가 찾아오겠어요? 새로운 방식을 주님이 취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는 바로 불안이겠죠. 안 불안합니까? 믿음의 삶의 방식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우리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입었을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전혀 공감이 안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공감이 안 되냐고요.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과 염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진짜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떡하지?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남에게 신세에 끼치게 되는 일들을 거쳐야 되면 어떡하지? 내 자존심 상할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충돌하게 만드는 일들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영의 방식, 믿음의 방식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삶을 비유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 긴장감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님을 갖고 있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나를 비우고 털어버리고 이 믿음의 삶이 이제는 내가 긴장을 해야 될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집에 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에 걱정과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말은 그 뜻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얻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기본적인 태도를. 이 말씀이 그냥 그런 것다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서 공감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뿌려진 말씀, 이게 두 가지 말씀이라 했죠.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세 가지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뿌려진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이 거기에 곤두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각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각성이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각성이란 건 신경계가 열리는 거예요. 죽어있던 신경이 열리고 내 안에서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각성이죠. 이걸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호르몬이 활성화돼야 돼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온 신경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신경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내 몸을 깨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인가. 그것에 온통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2절을 읽었는데 2장 12절은 2장 6절부터 11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가 답입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했죠? 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뒤에 뭐 나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새로운 아담이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아담이 된다.
새로운 아담이 있으면 실패한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때 실패한 아담이었잖아요. 실패한 아담의 계보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죠? 다시 그 길을,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아담의 계열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삶을 벗어나서 내가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의 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길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게 곧 구원이거든요. 이 길에 따라가고 싶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나로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따라와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들어오라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뚫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은 길을 만들려고 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 작업을 주님이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는 이제 이 숭고한 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들지? 결핍되지? 늘 그거에만 머무르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갈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갈. 우리가 이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 그 안에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즉, 희락이에요. 희락을 낳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내가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성령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오면 환난이 자랑이 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뭘 낳습니까?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그냥 외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네.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자, 믿음의 과정,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환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인내하게 되고 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된다.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해석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부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기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고 이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안착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낳게 되는 열매가 바로 희락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두 번째가 바로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지금 바울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열매를 낳아야 된다. 열매를 낳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복 받고 싶으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안에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점을 여기다 맞추세요. 집중을 딱 거기다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망해야 돼요. 내가 연단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즉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이 기쁨의 열매를 낳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삶에서 이 밟는 곳마다 지경이 확장되는,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잠재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물어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성경은 이걸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의 차원이 그래서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하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즉 나의 목마름과 결핍, 육적인 없음과 부족이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을 때 나와서 그 광야에서 울부짖게 되죠. 나 지금 목말라요. 나 지금 힘들어요. 왜 내 삶이 힘들죠? 여기에만 울부짖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즉 육적인 사람의 전형이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이 육적으로 자기의 육의 필요에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내 안에 육적인 열매만 낳는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래서 그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육적인 필요에만 내 마음을 쏟아있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딱 그 열매만 나는 거예요. 딱 그 정도의 열매만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이 말은 너희는 이 소위 잘되고 복받기 위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복받으려고 믿는 겁니까? 뭐죠?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려고도 아니죠. 순종하려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종에서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종에서 친구, 자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단계예요, 이게. 종, 친구, 자녀, 아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종은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나의 목마름과 궁핍을 채우기 위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낳는 열매는 이스마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설교입니다. 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만 매달리며 울부짖는 자는 육의 노력에 따른 열매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유대인들에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너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와 목적은 그냥 너희들 잘 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잘 되려고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그냥 세상에서 안 믿고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살면 이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심대로 살고 세상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살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말씀에서 나오는 그 뜻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 우리가 12장 2절 읽었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내가 지금까지 나의 선한 뜻이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나의 선한 뜻을 찾아갔어요. 나의 선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 기준에서 선한 뜻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당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그 출발이죠. 내가 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이게 모든 죄의 씨앗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믿음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의 방식을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 잘 되겠지. 그래 내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육이 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얻는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겠지.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종에 해당하는 자녀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처를 취해서 아내를 찾았어요. 결국에는 진짜 본 아내에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겠지. 라는 걸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나의 미련한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미련한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면 더 영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마저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의 삶이 버려져야 돼요. 벗어 던져지고 버려지고 이게 2세대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간 그것을 다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방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때로는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 한풀 꺾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내
당장에 내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라.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길이죠. 근데 된다니까요.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해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인생의 생명의 길로 완주하게 만드는 유일한 1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에서 영의 필요, 즉 내 영혼 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 육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삶.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영의 방식을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데 영혼 육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 영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에요. 우리 눈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꿈꾸며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채워질 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 이러한 자는 영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돼가기 시작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징후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샘솟기 시작하고 샘솟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정신 차리고 보고 들으세요. 새벽에 잘 들어야 돼요. 멍하니 듣지 마세요. 멍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영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영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마음을 꿈꾸라고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제발 좀 이 설교 좀 대충 듣지 맙시다.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살아나야죠. 눈빛이 왜 그렇게 죽어 있어요? 나 지금 정말 내가 얻어야 돼. 이 마음으로 들어야죠. 왜 그렇게 막 눈빛이 죽어 있습니까? 내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시험과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지겨운 삶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이게 싫어요. 솔직히 말해 싫어요. 환란이 너무 즐겁고 자랑스러워져야죠. 인내의 시간이 내 안에 기쁨이 돼야죠. 연단의 시간이 소망이 돼야죠. 나 되고 있네. 이게 재미가 돼야죠. 신앙이 재미가 돼야죠. 왜 신앙이 괴로워야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 진짜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 진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억지로 인내하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 달라요. 세상의 인내는 마음심의 칼도예요. 칼을 갖다 대는 내가 참아서 이뤄내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뤄내실 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먼저 눈이 떠지면 내 안이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이게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제발 회복됩시다. 아니,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이 또 됐기 때문에 그냥 듣지 말고 눈빛에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를 인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자.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믿음의 말들이 터져나오고 이제는 그 말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심사에서 그것만 구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삶에서 영의 필요, 그 이상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영의 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이뤄내는 것. 이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 내 행동에서 내 언행에서 무엇이 믿음의 언행인가?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관련성을 짓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식과 무의식과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들과 습관적으로 택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하면 내 영이 죽을까 살까를 늘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의 과정, 나의 현재의 지금의 과정, 지금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먼 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